오늘은 아빠와 나 3주 차 차라리 없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굿 포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권하진 않는데 제가 크카누 리브스라는 그 영화배우를 좋아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천사들마다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어떤 천사는 자연재해를 막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주인공 가브리엘 천사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다른 천사들은 막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막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내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그것도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운전한 사람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 보면 살짝 이게 잡아 끌고, 그러니까 표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런 표정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인간을 보게 되는데 이 아지라는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되는 일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별로 되는 일도 없는 이 사람을 보다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고 하다가 천사의 자리에서 강등이 돼버립니다.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영화를 보면 이건 정말 허구가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되는데, 좀 재미있는 상상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인간을 도와주다가 천사의 자격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일일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호프집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인간이 되어가지고,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화에 그 가공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가브리엘이 막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수건 메고 막 이렇게 접시 닦다 이제 힘들어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할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접시를 열심히 닦고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피더라고.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천사였다가 인간이 된 모습을 알고는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아니, 가브리엘,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이제 담배까지 피워? 이렇게 하니까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프,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날 좀 내버려도 나 이게 좋아. 이게 내 유일한 낙이야. 그러면서 담배를 팍팍 피는 거야.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로마 가톨릭과 헐리우드적인 어떤 상상력이 결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사는 낙이 없다, 무엇이 내 유일한 낙이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내 손주가 내 낙이야, 내 유일한 낙이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웃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낙은 한자 즐거울 낙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즐거울 낙, 이것이 낙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낙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춤추는 게 제 낙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어떤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제 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오늘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욥이라고요?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욥기에서 일단은 욥이 주인공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욥의 유일한 낙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유일한 낙은 욥기 1장을 보니까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욥의 낙은 자녀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욥의 자녀들이 욥의 낙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잔치가 너무 흥겨우니까 막 포도주도 마시고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의 낙은 그냥 성경적인 내용들로만 보면 제사였거나 아니면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욥은 적어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담배를 피운 사람은 아닙니다. 욥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급 양주를 그 위에다가 목구멍에다가 콸콸콸 들이부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욥에게 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낙이었을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의 소유물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자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니까 욥의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도 없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자녀들도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어느 부분을 묵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종기가 나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런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발바닥이 굉장히 욱신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이제 딱 양말을 벗어보니까 물집이 한 마디가 잡힌 거예요. 한 마디가. 그래서 에이 이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월요일에 2마디가 됐습니다. 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발바닥에 물집 하나도 이렇게 아픈데 욥은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종기가 원어로 보면 타는 듯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계속해서 찌른 겁니다. 간지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긁지 않습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발바닥에 물집 하나만 나도 걷기가 힘들고 막 불편한데 정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으니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인생의 낙이었던 제사도 못 드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어버린 이 욥이 잘 참아왔습니다. 그래도 잘 참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던 그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같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이었지만 이제 인내심에 조금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을 읽을 때면 그래 욥이 인간적이다 이런 이렇게 표현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장에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이 이제는 그 고통이 점점 커지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이 언어와 이 말과 저주와 축복이 한 인간의 실제 운명과 그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어렵죠 말이?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생각들은 오늘날에도 동양과 서양 문화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인형에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아니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인형을 막 침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죠? 드라마나 이제 그런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보면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만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저주하는 대상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욥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 자기 아버지에게 출산의 소식을 전하던 사람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탄생을 알린 사람이라면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 그런 소식을 먼저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복을 빌어주기는커녕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태어난 것을 알려준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아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자니 자신이 조롱거리가 될 게 뻔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하시죠? 전 제가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얘기 아내가 제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 현실이니까요. 뭐 좀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니어 세대들은 제가 그냥 보기에는 아내들이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설거지 30년 차 있으십니까? 설거지 손 드셨습니다. 손 드셨습니다. 30년 차. 저는 명함도 못 꺼내겠네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주 예전에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40년요? 네. 어떻게 더 갈까요? 50년 있으십니까? 네. 40년.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설거지. 매일 기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떨 때가 가장 스트레스냐면 그 수저 하나, 젓가락 하나 이렇게 닦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저 하나, 젓가락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이 컵을 하나만 쓰면 좋잖아요. 기본으로 일주일에 막 1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할 때 이제 그때도 제가 설거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저보다 많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더니 맨 앞자리에서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주부습진 걸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믿음으로 그 설거지를 하면서 때로는 남편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녀들도 잘 건사해야 되고 어떻게든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만 어떨 때 설거지를 인상 쓰면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40년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도 앞으로 몇십 년 더 해야겠네요. 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랑 욥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예레미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생일을 저주해? 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거 얘기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힘들고 그래. 근데 욥은요. 너는 왜 생일을 저주하냐? 그럼 욥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욥아 너 왜 생일을 저주하고 그래? 욥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터져 나온 탄식이었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욥은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일상에서도 살아냈을 뿐인데 고난이 닥친 것이죠.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거리에서 불리던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의 그 제목이 형씨 10센트만 줄 수 있어? 뭐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 될까요? 형씨 10센트만 줄 수 있어? 1932년 당시에 미국 근로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성실한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양복을 입고 무료 급식소 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가장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없어지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반영된 노래가 바로 형씨 10센트만 줄 수 있어? 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가사가 뭐가 있냐면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들어봤는데 제가 할 수 없는 노래예요. 일단 영어고. 근데 이제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철도를 놓았고 탑을 쌓았고 전쟁에서 싸웠는데
왜 지금 내 손엔 10센트조차 없는가? 이 노래가 유행한 1930년대에 있었던 미국 대공황 사태는 여러 경제적, 제도적, 정책적 요인들이 겹쳐서 터진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1930년에서 33년대에 미국에서 약 9천 개 은행이 파산되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국제 무역이 축소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한 개인이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가장들은 왠지 자기들 책임인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면서 거리에 나와 10센트만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 미국의 가장들이 양복을 입고 무료 급식소에 섰다면 오늘날 한국의 가장들은 퇴근 후에 조용히 배달 앱을 켜거나 대리운전을 뛰며 밤을 지샌다고 합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 대출 이자도 지금 무섭게 뛰고 있죠. 요즘은 혼자서 직장일 하며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직장에서의 눈초리가 여간 따갑지 않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눈치를 보며 조기 퇴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혹은 육아를 병행하느라 남들처럼 야근을 하지 못할 때 밀려오는 미안함과 죄책감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처리가 흐지부지하다라는 눈총을 받기도 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너를 좀 잘 먹여야 하는데, 이런 미안함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하죠. 요즘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손님은 발길을 끊었는데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이 아까워서 차마 통합 폐업 신고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리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 버릴까 봐 그런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또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길어지면서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주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압박감이 커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링 한쪽에 몰린 복싱 선수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를 얻어맞으면서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텨냈으면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치 왼쪽 옆구리를 훅으로 심하게 맞은 복싱 선수가 링 위에 드러누워서 경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이 말이 좀 더 시적으로 우아하게 표현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3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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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4번이나 반복됩니다. 어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가 아니고 탄식과 의문과 혐오를 한꺼번에 담는 그런 아주 복잡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태에서 죽는 것, 어머니가 해산할 때 태아가 죽는 것, 이것은 민수기 12장 12절을 근거로 한다면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죽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떻게 보면 돌리고 있지만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욥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욥기 3장 12절에서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이 무릎은 누구의 무릎입니까? 바로 아이를 받는 산파의 무릎입니다. 첫 번째 무릎은 아이를 받는 산파의 무릎, 두 번째로 욥을 받은 무릎은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무릎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욥기 3장 12절에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어머니입니다.
자, 욥은 자신이 태어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받아주었던 산파와 생명과 사랑으로 그를 기꺼이 키우기로 결심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랑 세대가 같으신가요? 왜 저도 참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노래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잘 안 잊혀집니다. 저도 아마 초등학교 때인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인지 언제 누가 저에겐지 누군가 불러줬던 것 같아요. 자, 욥은 신앙으로 따지면 열등생이 아닙니다.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또 만약에 오늘날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했으면 수석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욥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욥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경험이 없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곁을 떠난 뒤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욥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곁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후에 자녀들 위해 예배드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도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폭풍 가운데 예배드린 경험은 없습니다. 필립 얀시의 고전이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통증의 유익함에 대해 알려줍니다. 몸의 통증 체제가 멈추는 것이 바로 한센병인데 우린 나병이라고 알고 있죠. 이 병에 걸리면 뼈, 근육, 안구 등 다양한 장기에 변형이 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무서운 건 통증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병균이 침투한 곳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수 출신인데요.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애양원을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못 섬겼어요. 한 1년 정도 섬겼던 것 같은데 애양원에서도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뭐 섬긴다고 뭘 닦아주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얘기 들어주고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애양원에 처음 간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같이 간 누님들이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야 애양원 처음이야? 거기 사람들이 너 진짜 막 진짜 무섭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갔더니 눈이 막 충혈돼 있고 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살 초반이니까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에치! 야! 하면서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눈은 빨갛죠. 턱은 돌아가 있죠. 그런데 막 머리 헝클어지죠. 이런 분이 기침을 한번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누님들이 저를 붙잡아 다시 데려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통증이 없대요. 막 하루하루 썩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으니까 이것을 계속 예민하게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좀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통증이 나쁜 것 같지만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말합니다. 고통은 마치 통증과도 같아서 통증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한 부위를 집중해서 볼 수 있듯이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배가 아파서 속이 뒤틀릴 때 우리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전이나 후에 혹은 119 전화를 받고 오는 구급차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이 통증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고통이 1시간 혹은 하루 뒤에 멈추면 하나님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아도 열흘, 한 달, 2달 병이 낫지 않으면
많은 소리들이 나갑니다. 예, 제가 지금 설교 중이라 어떤 나쁜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프면 입에서 막 온갖 나쁜 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누가 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야, 이거 내 신앙이 너무 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 병이 낫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좀 이런 분들이 없는데 예전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서 막 죽겠는데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너 빨리 기도해, 그럼 나. 그런 분도 아주 옛날엔 있었다고 합니다. 욥기 3장 11절과 12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구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라마가 바로 어찌하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공통 의문 부사인데, 따지고 보면 욥과 예수님의 이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상황에서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고,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 가운데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욥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가정도 이루고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파산의 아픔을 겪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자녀들, 손주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이별의 슬픔을 우리 아들, 딸들이 겪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자녀가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파산의 아픔, 이별의 슬픔, 질병의 고통을 될 수 있으면 나는 겪더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다 같은 부모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단 하나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있기는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욥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것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 땅에 내가 아예 죽은 채로 태어나거나 산파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하며 육신의 어머니가 베풀어준 사랑조차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어머니가 그를 설사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크고 날카로운 쇠못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이 뚫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이웃 간의 관계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 3종 세트 앞에서 차라리 없었으면, 나 같은 존재는 차라리 이 땅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과거에 말했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에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십시오. 3장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4장이 있습니다. 5장이 있습니다. 6장이 있습니다. 7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이라는 자녀의 이름을, 그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부모를 원망해도 하나님은 욥을 기억하고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욥이 살아서 그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을 끌고 가시는 거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사람은 보았어도 하루하루가 천국 같다는 사람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냥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셨으며 가장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앞에서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기꺼이 양손과 양발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한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계속 원망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제가 막 밥을 맛있게 막 고등어 막 굽고 막 해가지고 딱 됐는데 아들이 아빠 나 고등어 안 먹어. 막 소고기 묵국을 탁 차렸는데 딸이 아유 무가 왜 이렇게 질겅질겅. 그러면 제가 아유 그래도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먹입니다. 저는 그런데 어찌됐건 저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많이 부렸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욥을 잿더미에서 건지시고 친구들의 잔소리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 사탄의 시험 앞에서 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욥의 세 친구는 묵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세 친구가 그렇게 잔소리하니까 욥이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좀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다음 말을 해야지. 그래서 욥이 막 힘을 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은 또 마지막에 욥의 손을 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3장에서 끝나지 않고 욥기가 4장, 5장, 6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에 남은 장이 있습니다. 몇 장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몇 장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 한 장을 기록해 나가실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과 함께 한 장 한 장 빼곡히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잘 채워가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서 하나님 저 잘하고 왔죠?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